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성탄절이 참으로 계속되고 또 그렇게 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기쁨이 어떤 분으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에 다들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또 서로 인사하면서 주고받았죠. 즐거운 성탄절이 됩시다, 기쁜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그런 인사말인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성탄절에 뭔가 기뻐야 되고 뭔가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특별히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사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와인이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도 사서 가족들이랑 같이 촛불을 밝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아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호캉스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파티를 열면서 즐겁게 성탄절을 신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카페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교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는 없고, 그리고 성탄의 진짜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17세기에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개신교의 정권을 세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영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로 크리스마스를 아예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어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술 마시면서 밤새 흥청망청 놀고 방탕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니까 크롬웰한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체포해서 잡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나는 외롭고, 나는 크리스마스 때 혼자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나 홀로 집에 보면서 그냥 나 홀로 집에 있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뭐 세상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게 싫어가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떠도는 것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니까 당연히 기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쁨, 내가 기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쁨을 정말로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날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그런 찬송을 불렀지만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 반응은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실 때 정말로 기쁘셨나요? 아니면 그냥 상팀이 너무 연주를 잘해가지고, 아니면 그 음악, 그 멜로디, 리듬 그런 게 너무 즐거워서 그냥 흥겨운 마음이 들었나요?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났습니까? 사실 뭐 평소에 별로 안 기쁘다가 평소에는 좀 우울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쁨이 별로 없죠. 보면은 축 늘어지고 또 피곤해하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뭐 육아나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집안 살림이나 뭐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팍팍하고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찬송 부른다고 이게 갑자기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팍팍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정말로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 팍팍하고 허무하고 고달픈 그런 삶이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그 성탄으로 인하여서 기쁨에 젖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목자들의 삶 들여다보면 참으로 고달픈 그런 삶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었어요. 그야말로 3D 천대받는 직종이었어요. 이 목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선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지금 무슨 시간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낮부터 밤까지 내내 양떼를 지키면서 잘 시간도 없이 추운 밤에도 깨어 있는 것이죠. 혹시나 뭐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고 뭐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됐어요. 뭐 요즘 말하는 워라밸, 뭐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초지 그리고 물을 찾기 위해서 늘 떠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목자들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늘 양떼와 부대끼다 보니까 그 양들의 고약한 냄새가 몸에 그대로 배게 됐어요. 양들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그냥 하얗고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푹신푹신해 보이고. 근데 실제로 양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면은 냄새가 팍 코를 찌르죠. 목자들은 항상 그 가운데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 악취가 몸에 배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어요. 물론 8절에 보면 자기 양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자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양을 자기가 돌보기엔 너무 힘드니까 목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양떼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그 양을 돌봐도 자기 양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용주가 주는 돈을 받고 살 뿐이지 가난을 탈출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목자들 중에서는 몰래
그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훔쳐가는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주인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자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도둑질한다, 뭐 거짓말한다, 이런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자들이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도 사람들은 쳐주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말하는 효력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사회 종교적으로 힘든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그 목자의 이미지가 우리가 얼마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선하고 그리고 온유한 그런 이미지입니까?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자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인상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는 이 목자들이 세리나 창녀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목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양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려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당시에 제일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이 뭐죠? 양입니다. 근데 양은 누가 키웁니까? 목자가 키우죠. 양을 키우는 목자가, 희생 제물에 쓸 그 제물을 키우는 목자가 정작 자신은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보람 있고 그렇겠습니까? 신체적으로 피곤한, 경제적으로 돈도 없고 수입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는 왕따 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참 목자 불쌍하다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삶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내 삶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설명을 들으면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이 새롭게 들릴지 몰라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생각하면 뭐 동화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실제 목자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 가사를 떠올리면 오히려 그런 동화 같은 이미지보다는 담배 한 대 물면서 밤에 나와가지고 인생 참 힘들다, 살만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런 목자들에게 진짜 엄청난 그들의 인생을 바꿀 그런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밤중에서 신세한탄하면서 푸념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어요. 이 영광의 빛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아름다워서 거기에 도취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자들이 그 영광의 빛을 봤는데 그냥 그 아름다움에 도취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볼 때도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죄인이고, 때로는 가난해서 삶이 힘들어서 몰래 양을 훔치기도 하는 죄인이고,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욕도 하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항상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은혜의 빛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천사가 오해를 풀어줬어요. 10절에 보시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을 달래줬어요.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목자들이 그 소식이 무엇인지 상상하면서 숨죽여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해주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목자들이 있었던 베들레헴, 거기서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구주,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메시아, 더 쉽게 말하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태어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주가 나셨다. 아무리 교육을 못 받은 목자들이라도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왕이 나실 거야. 구약시대, 물론 이때 구약시대라고 생각했지만 목자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이 오시면 새 시대를 여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목자들이 알았던 것이죠.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정말 내용인지 바로 그 깊이를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그 마음속에 한가닥 소망, 한가닥 기쁨, 그런 것들이 피어올랐을 거예요. 그 왕이 오시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좀 나아지려나? 이 팍팍하고 좀 허무하고 힘든, 고달픈 내 삶이 좀 나아지려나? 이러한 희망, 이러한 기대가 피어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은 바로 이것일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천사들이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건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난 그 일이, 왕이 태어난 그 일이 멀리서 들판에서 밤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한 이야기이고 그들을 위해서 목자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면,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런 신문의 기사를 읽으면 그것이 정말 나와 관련된 소식이고 나와 관련된 뉴스라고 생각된 때가 별로 없죠. 물론 돈과 관련된, 집과 관련된 그런 뉴스는 좀 나와 관련된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뉴스들은 나와 관련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너희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곧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들은 이 당시에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소식이 어떤 것을 깊이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나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 나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왕이 나셨는데 왕이 나신 그 표시가 무엇이냐? 표적, 사인. 왕이 나셨다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나셨으면 왕이 나셨다는 표시는 왕궁에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서 신하들의 그런 경배를 받으면서 왕이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이 태어났다는 표적 아닌가요? 그런데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그 구유통에 아기가 뉘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왕이 났다는 표적이 될 수가 있지? 이걸 정말로 믿어야 되나? 왕은 왕궁에서 나는 것이 어떻게 외양간에서 왕이 나나? 목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많은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목자들은 소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목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화가 아니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하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 아마 목자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는데 지금 막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찬송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앞에서 보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이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힌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강보 그리고 구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나와 있는 아기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16절에 보면 목자들은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열어보고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나와 있는 아기는 한 명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는 그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왕이 태어났는데 왕궁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이상한 모습을 목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아마 깊은 의미를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 아기 왕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 아기 왕을 찾아뵙지 못했을 텐데 이 왕이신 아기가 구유에 뉘어졌고 외양간 그 축축하고 그 초라하고 누추한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같이 비천하고 죄 많은 이 목자들이 왕을 만나 뵙고 메시아를 만나 뵙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왕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아마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왕궁에 만나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렵게 신분이 높은 사람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그 구유에 그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자라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삭개오 같은 세리 죄인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부정이 여겨지는 그 사람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천사를 보내서 그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천대받던 목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왕을 만났다는 기쁨, 왕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왕이 태어났으니 우리의 삶이 변하겠구나. 이제 이 죄 많고 고통받는 이 세상이 변하겠구나. 이러한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쁨에 겨워서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2달 전에 그 유명한 BTS가 잠실에 콘서트를 하러 왔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 여기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식당 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원래 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더 낯선 사람들이 막 머리에 두건하고 막 이런 거 수건 같은 거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막 식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뭔 일인지 보니까 거기 암이라고 써 있고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BTS가 왔다는 거예요. BTS가 잠실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종합운동장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 봤는데 막 버스가 수십 대가 도로 양옆에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창원에서 올라온 사람들,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들, 전주에서 강원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BTS 보러 다 몰려온 거예요. 혹시 BTS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BTS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보러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왔는데 저는 그게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저는 BTS 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별로 기쁘지도 않고 저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폭죽 소리가 들리고 공연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저랑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BTS가 공연을 마치고, 사실 내가 잠실에 온 이유는 공연을 하러 온 이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우현 목사님, 당신의 집에 초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BTS가 그냥 공연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왔다,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내가 아무리 BTS 안 좋아해도 BTS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목자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으로 유명한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부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그분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베들레헴이 되게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이 되게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을에 오셔서 그 누추한 외양간에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그리고 더러운 구유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매년 매해 반복돼도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무리 크리스마스 때 기쁘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면 진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10,000번 1,000번 불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캐롤 부르고 트리 꾸미고 선물 주고받는 이 정도의 기쁨만을 알 뿐,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한 가지였어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잉태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왕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계속 구유 안에만 누워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구유에서 일어나서 자라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구유 안에 조용히 누워 계시기만을 사람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 자아를 죽이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여기서 나 이것은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 내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이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도 있어요. 육적으로 여성이 새 생명을 잉태해도, 임신해도 처음에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점점 더 인식하게 돼요. 점점 더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게 달라져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임신해 보신 분, 여성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걸음걸이를 걸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인식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생각되고 새롭게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의 옛 사람의 본성대로, 습관대로, 패턴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새 사람의 패턴대로, 새 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새 생명을 신경 써야 됩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어떻게 그 아이를 신경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지만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출판된 지는 한 100년 된 찰스 셸던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 교회에서 어떤 계기로 이 목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서약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실천해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신문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신문에 기사를 낼 때 이 기사를 낼 때 예수님이라면 이 기사를 내셨을까? 편파적이고 또 도덕적이지 않는 이 기사를 예수님은 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였어요.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탤런트가 있는 가수였는데 거액의 제의가 받게 됩니다. 소속사로부터 돈을 많이 주고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게 해줄 테니까 우리 소속사에 들어와. 근데 예전 같으면 이 가수가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약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셨을까? 어떤 사람은 철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도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그 회사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알게 됐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덮고 넘겼겠지만 이 사람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그 지역 사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원래대로라면 내 옛사람의 방식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잖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자아가 있잖아. 이 자아는 뭘 원할까? 그리스도께서는 뭘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게 달라지게 됐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내하게 됐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뿌리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식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지? 그럼 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답이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특히 복음서를 읽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는가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씀에 의거해서 하셨거든요. 그냥 말하실 때도 그냥 말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시험에 드셨을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에 승리를 거두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풀이해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그 설교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일날 설교들은 그 내용만으로 내가 일주일간 진지하게 실천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주일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동방박사들이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시간과 소요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실천하라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이 드러날 거예요. 하기 싫어서 막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아우성치는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제서야 내 안에서 새 자와 옛 자의 싸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싸움이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는 것.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 사람대로 행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죠. 늘 내가 하던 방식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중요하죠.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우리 삶이 바뀌면 철학자가 성인이 되겠죠. 생각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는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기네 커리어를 위해서 살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성공,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일정 부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진짜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자들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의미 없이 양을 치고, 밤 되면 또 푸념하고, 허무에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목자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품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는 우리 마음이 안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분이 자라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기쁨, 이 노래, 이 성탄 노래가 정말로 기쁜 노래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가 오셔야 됩니다. 구주가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있다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